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673쪽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차례로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열왕기에서 단 8절로 소개되는 아비야 이야기는 역대기에서 22절로 그 분량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열왕기상 15장은 아비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야는 하나님 마음에 부합했던 순전한 다윗과 같지 않았고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 그 행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비야 인생 전반에 대한 평가는 아쉽지만 그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빛났던 이 순간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비롯됩니다. 뒤이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비야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던 북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임을 확신했고 그들에게 항복을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같은 아비야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야욕을 버리지 않고 전쟁을 이어갑니다.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진지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비야가 서 있는 스마라임 산에서 유다 군대를 어떻게 괴멸시킬지 전략을 세우는데 더욱 골똘했습니다. 그는 유다 군사의 2배나 되는 이스라엘의 든든한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또 그의 계략을 의지했고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을 멈출 근거와 명분이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연설을 마치자 여로보암은 공격을 감행합니다. 군의 위치와 정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매복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전쟁의 승패는 불보듯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앞뒤로 유다 군사들을 막고 섭니다. 에워싸 조여오는 포위망에 유다 군대는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 유일하게 트인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진멸 위기에 처한 유다 사람들은 발악하며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애타게 도움을 청합니다. 뒤이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요청의 신호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았고 유다의 대장 역시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은 유다 사람들도 즉시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위기의 순간 주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한 사람 다윗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의지하였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났습니다. 원수의 무서운 칼부림 앞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편으로 전해져 오는 그의 수많은 노래와 기도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든 다윗의 그 등불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노래로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 마음에 옮겨진 다윗의 기도는 위기의 현실에서 꺼내어졌고 고함과 같은 기도가 되어 온 지면에 퍼집니다. 기도와 간구, 탄식과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살 길을 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강타하셨습니다. 전세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유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흩으십니다. 유다는 목전에서 대적자들이 진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80만 대군은 추풍 낙엽처럼 고꾸라졌고 정예군의 60%가 넘는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다는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전략상으로도 열등했지만 북이스라엘을 격파했습니다. 바람 앞에서 위태로웠던 등불을 보호하기 위해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등불 앞에 불던 거센 바람을 잠재우신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승리를 두고 역대기 기자는 한마디로 총평합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유다가 승리한 요인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언약 관계를 잘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조상 대대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쌓아온 추억과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완전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간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으며 굳세게 그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등 돌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다는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에 근거하여 유다는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살리시며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상한 갈대가 되어주셨고 희미한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실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찢어진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또 여전히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희미한 불씨를 되살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 꽉 막혀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갑갑하고 무력할 때 하나님께 창문을 여십시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창문을 여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분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창문 열며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준 승리로 이스라엘의 항복을 받은 아비야는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여로보암을 추격합니다. 나아가 북이스라엘 남단에 위치한 성읍과 주변 동네들을 되찾아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여로보암이 빼앗긴 영토 중에 베델은 그가 금송아지를 세워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정치적 종교적 근거지와 같은 베델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뒤로 물러났으며 위축됩니다. 그는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후에 그의 기세는 전보다 못하였고 점점 쇠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여로보암보다 아비야가 먼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기원전 931년에서 910년까지 북이스라엘을 22년 통치했고, 아비야는 기원전 913년에서 911년까지 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재위 기간은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10배나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유다의 앞에서 멀리 치워주셨고 그의 인생은 희미해지다 점점 사그라드는 결말을 맞습니다. 반면 아비야의 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많은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복함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38명의 아들, 딸과 함께 번성하고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왕실은 견고해졌고 유다는 융성해집니다. 그 불씨는 활활 타오르며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는 극명하게 상반된 결말을 맞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에선 아비야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로 그려집니다.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단면을 하나님께선 어여삐 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걸은 작은 한 걸음도 하나님께선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비야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역대기 기자를 통해 알려주시며 성전 재건에 힘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찾으면 만나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간사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갈팡질팡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도 참으로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거룩함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다행입니까? 우리는 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말을 바꾸지 않으시고 약속한 말을 도로 넣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모르지 않으시고 작은 한숨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마르고 타는 우리의 심령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태양을 제자리에 두어주셨고 우리 코끝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창문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기대어 시작하는 오늘 하루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보내신 자리에서 구분되어 살아가십시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재앙을 평안으로 그리고 희망 넘치는 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하루의 출발선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겠다는 이 다짐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이어가며 하나님의 칭찬으로 하루의 총평을 듣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창문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는 신실한 주님을 의지했고 신뢰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주님은 유다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변함없이 유다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멀리 치워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기대어 바람 앞에 불씨 같은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창문 여는 저희의 작은 믿음의 불씨를 살려주옵시고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 창문 연 이 아침 첫 시간을 이어 시시때때로 주님께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해가 저물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